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저녁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복된 간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바르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관련된 찬송가가 있습니다. 204장이지요.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후렴구가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서의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자, 집 짓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요. 그리고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자, 이 찬송가 가사를 읽을 때에 이 가사가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는 인상이 있지요.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잘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있지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잘 짓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잘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찬송가 204장은 성경에 기초한 바른 가사는 아닙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들은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집을 잘 지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집을 잘 지은 공로를 따라서 상급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셨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람을 집에 비유하십니다.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이 집은 반석 위에 지어졌습니다.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지어진 집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좋은 벽돌과 기아장이 되어 든든한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모래 위에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져 버립니다. 그 무너짐도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닌지, 즉 한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를 판가름하는 판별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좋은 벽돌을 얻어서 좋은 기와장을 얻어서 집을 잘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비유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분별하는 그 시금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집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앞에는 고난이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지요.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이냐, 아니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 많은 문제들 앞에서 견고하고 굳세게 서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지배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말을 잘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주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나중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은 좋은 집을 지으면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렇게 든든한 집을 짓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 집의 기초가 모래가 아니라 반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반석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세반석 열리니,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본문은 반석이나 모래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집의 기초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낼 뿐이지요.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 올 때에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큰 능력도 행사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그렇게 즐거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특징,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굳건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가 그의 전 인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지요. 말씀의 씨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잠시 뿌리를 내리는 듯 합니다. 일시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요. 그러나 그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태양이 떠오릅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그 조금 뿌리를 내린 그 씨에 비춰집니다.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내 말라 죽고 말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환난이나 시련이 찾아오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러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가 자라서 더 이상 그렇게 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가 식물로 그렇게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지요. 구원의 신앙은 마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깊이 뿌리를 박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양이 떠올라 그렇게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찝니다. 그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깊은 땅에 뿌리를 박고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태양은 이 깊이 뿌리 박은 이 씨를 더 아름답게 자라게 합니다.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마음은 영혼의 전 기능을 움직이는 곳이지요. 인격의 자소라고도 합니다.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구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진리가 마음 깊은 곳에 터를 둔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서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활동이 나오는 것이지요. 구원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굳고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지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바른 인식을 가짐으로 그 안에 바른 정서가 생기고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지요. 13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집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신앙을,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거짓된 신앙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판별 기준이 무엇입니까?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인생의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이 밀려옵니다. 아픈 일들이 생기지. 홍수 때에 물이 불어서 쓰나미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쓸어버릴 기세로 덤빕니다. 그러한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삶이 좋아 보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물밀듯 밀려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판별하고 분별할 그 말씀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저들은 저렇게 기뻐하며 행복하며 즐겁더라고 하는데 저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저 삶이 어떤 삶인지 명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분별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삶이 편안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하는 삶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많은 시련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지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바른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곳에 견고히 서서 인내하며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참 믿음이며 그 믿음이 정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상이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좌지우지당하지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그곳에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낭망하며 살아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떠한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시는지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큰 시련과 위기 앞에 요동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상이나 가치 앞에 분별 없이 흔들리며 이리저리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홍수가 몰려옵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아닌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인식과 판단 그리고 내 정서를 붙들어 메어 놓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지요. 수요일 날 룻기서를 살펴본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관계되지 않습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할 때의 대상으로부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에게는 다른 민족이 머물고 있는 그러한 땅이지요. 낯선 땅입니다. 베들레헴에게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따라가는 그 결단이 쉬운 결단이 아니지요. 보아스도 룻을 대신하여 기업을 무르는 그 일들은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지요. 하나님과의 객관적인 그런 화평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히 대하지요.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삶의 절제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는데 그 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어떠함, 그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 이 생각의 체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성령께서 지배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그 마음 깊은 곳에 심기어 주셨으므로 결코 시련과 큰 문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견고히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신자의 삶의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나의 전 인격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신자들은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법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요. 잘못된 가르침, 그릇된 해석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짓된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좋은 나무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인 것 같지만 열매가 아닌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는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참된 선지자요 또 좋은 성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진 그 사람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의 씨를 심기어 주셨을 때에 저희들이 점점 더 그렇게 깊이 있는 깨달음과 그리고 바른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갖게 되고 점점 더 큰 확신 가운데 그렇게 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신앙하며 성령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심기어 주셨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견고히 서서 어떠한 삶의 위기와 문제와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